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걸작품입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러한 혈연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내용이 또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여 서로 성전으로 지어가는 가족으로 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 지금도 그렇지만 이 에베소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토착민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에베소 토착민들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흩어져서 이 에베소로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 디아스포라, 우리로 치면 교포죠, 교포. 그래서 타 지역에 외국에 나가서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역 토착민들이 있는데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국제 도시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 동산교회는 다 한국 사람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한국 사람만 돼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토착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약간의 좀 갈등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 2장 11절부터의 내용은 교회 안에 일정한 분열 속에 그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열, 특별하게 우리는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떤 교회들 보면 그래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막 분열해요. 나는 빨간색이 좋다. 나는 파란색이 좋다. 뭘 말하는지 아시죠? 예, 정치 이야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분열해요. 또 어떤 교회 가면 나는 목사님파, 나는 장로님파, 나는 시무집사파, 나는 권사파다. 이렇게 또 파가 막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 할 때 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파가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 완벽할 순 없지요. 이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3년이나 가르치고 또 제자 삼고 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들이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외부의 어떤 교회들이 그 교회 분열로 막 시끄럽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분열을 해결할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뭘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인생 역전으로 우리를 택하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불렸다.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분이 돼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즉 구원자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상관없이 살았다.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나라 그러면 보통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바실레이아, 왕국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폴리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민 이런 뜻이에요. 시민, 한 시, 도시.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가 아니라 폴리테이아를 써서 시민권과 연결된 특별한 특권을 가진 공동체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독특한 특권을 가진 공동체에서 그 밖에 속했던 그 권리와 혜택에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이야기고, 다섯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자, 완벽한 저주받은 인생을 설명하는데 7이라는 완전수로 7개의 항목을 나열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 그 에베소의 성도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설명은 사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땠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았으며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완벽히 저주를 받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그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그러면 바꾸어서 생각해 볼까요? 바꾸어서 7가지의 저주를 생각했는데 이 7가지의 저주가 7가지의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7개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이면적 유대인, 참된 유대인이라고 불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바로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였다라고 하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 참으로 내면의 할례, 참된 할례를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를 믿는 자가 참된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서 아무 혜택이 없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됐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는데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언약의 바깥에 있었죠. 그러나 새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에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축복받은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불러주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다. 1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 그러면 단순히 나의 죄의 형벌의 대속 이 개념이 기본을 깔고 있지만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떤 영향력이 있으며 이 십자가라는 용어나 이 용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문맥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가 성경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성경의 문맥에 의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참된 유대인이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인생 역전입니다. 보면 이 11절, 12절 이 7가지죠. 이 상황들을 보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죠. 제가 2주 전에 설교 제목이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뭐 요즘 말로 땡 잡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은 거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이건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준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알아가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어린이 동화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왕자와 거지. 그래서 왕자하고 거지가 얼굴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막 바꿔진 거죠. 그래서 거지가 이제 왕자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바깥 어두운 곳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폴리테이아라 그랬죠. 이 폴리테리아 시민권을 주면서 하나님 왕궁 안에 사는, 그것도 시민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정말 인생 역전, 이런 역전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로또 긁지 마시고 이미 받은 로또 이 세상이 주는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잘 간직하시고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8절에서는요 도대체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 안에, 이걸 또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이 둘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뭐 한국 사람과 뭐 외국 사람, 그리고 뭐 한국 사람과 뭐 이제 중국인이 많은 곳에 가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같이 살거든요. 같이 교회 다니고, 또 뭐 동남아 사람들이 많으면 다 한국 사람하고 동남아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거였죠. 둘이 전혀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뭐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각 지방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상도 파다, 나는 전라도 파다, 나는 충청도 파다, 나는 강원도 파다, 나는 뭐 어디 파, 난 제주도 파야, 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다 그냥 하나입니다. 지역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둘이 하나인데 이 둘로 자꾸 나누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툼을 했던 거 있죠. 자꾸 다투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의 주된 원인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가운데에서 율법과 연결되어져서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율법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근데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613가지 행동 조항, 법조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율법이 있냐면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도덕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켰느냐? 못 지켰죠. 아무도 못 지켰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죠. 아무도 못 지켰어요.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 율법의 조항들, 법조문들, 그 양심의 법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람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서 유대인의 모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죠.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선한 그들도 똑같이 공로주의예요. 그러한 것들 다 허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늘 연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되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다툴 수는 없어요. 에베소서 뒤에 이제 요 적용하는 게 나오는데 다툴 수는 있어요. 분이 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라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 몸 되게 했냐면 이 에덴 동산하고 비슷한데,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둘이 한 몸 되어져서 이 에덴을 다스렸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된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음으로 번성하는 거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리되면 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다투었다, 그럼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다퉜는데 오늘 화를 시큰댔더니 속이 시원하다 하고 두 발 뻗고 잔다, 자기 자신이 이게 구원받은 점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게 맞나? 내 속에 성령이 있나?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인데, 실컷 쌓아놓고 밤에 잠이 잘 온다 그러면 그 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툴 수는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투고 나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손해보고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져주고 또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져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졌어야 되는데, 막 속상해하는 거죠.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 되는데 하고, 상대방이 뭐 이야기하면 그래 나도 똑같아 하고 같이 빨리 화해하고, 그 품고 오래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섭섭한 거 있으면요, 너무 오래 가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가진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둘이 하나로 만드사 바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이 십자가를 보면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이제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참 외롭고 힘들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든데, 교회 예배당에 딱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교제할 때는 영적으로 힘을 얻거나 뭐 천국을 소망하거나 이런 게 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우리랑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또 대화가 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로 된 것, 이 의미,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로함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물론 아파서 혹은 병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난 젊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상황도 충분히 되지만, 난 안 나가도 돼, 나는 뭐 집에서 성경 읽어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요. 서로 한 몸인데, 몸이 분리되어져서, 머리와 분리되어서 다른 몸과 분리되어져서 생명을 유지한다?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또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교회의 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서로 간에 서로 담을 막 쌓고 살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심했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들었던 교수님의 말씀, 이스라엘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있는데, 그 이스라엘 학교에 그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학교 대학 가서 이렇게 같이 밥 먹는데 있길래 같은 수업 듣는 사람들이 말 좀 걸어 보려고 영어로 이렇게 말 좀 걸어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또 일어서더래요. 일어서가지고 딴 데로 옮기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그들이 미안하다 뭐 이런 말들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상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그런 사상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베드로도요, 성령이 임하고 복음 전하고 좀 공회에서 두들겨 맞고, 그래도 또 갈라디아에 있을 때, 또 야고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 무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베드로도 일어났다니까요.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너무나 오랜 전통으로 이제 그 민족적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계속 누적되고 축적된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머릿속에 이제 베드로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베드로조차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뭐 두란노 송원에서 가르치고 했는데, 나중에 떠나와서 보니까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 안에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극복하기 힘든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한 세 사람이다.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이다.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2장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누가 믿거나 또 막 누가 싫거나 그러면 속으로 빨리 생각하시죠. 하나님, 한 세 사람인데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푸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또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대단한 능력이죠. 십자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켜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화해시키고요,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무슨 집사파, 무슨 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 모든 원수된 것, 미워하는 것들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뭐 대학생 때쯤인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이제 화평케 하듯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위로부터 이렇게 화평하게 한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약간 알레고리처럼 이렇게 약간 풍류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저는 참 괜찮은 해석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가로는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화평케 하는 거, 세로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설명하는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엄청난 은혜의 십자가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 평안이 뭡니까? 평안한 거죠. 평안한 거는 평안한 거예요. 행복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세상에 그것만큼 축복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바로 그러한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100년밖에 안 살기 때문에 100년의 근심은 있을 수 있어요. 100년짜리 근심.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미 많이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몇 년의 근심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예. 그래서 잠시 근심 걱정할 수는 있죠. 근데 영원한 축복과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심에 빠져가지고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정욕대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약간의 이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거 잘 이겨내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 이 땅에는 참 평안은 없어요. 이 땅에는 늘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있고 하니까 늘 갈등이 유발되고 때로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할 그런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뭐 그런 내용이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오시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는데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뭐 어디 출신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한 몸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나아간다라는 단어가 프로사고게, 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로마서에 한번 나오고 에베소서에 2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게 쓰여진 용례가 어떻게 되냐 하면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가 왕을 아련하다라고 할 때 알현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을 뵙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프로사고게를 쓰는 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대제사장처럼 영원한 하나님이신 왕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는 절대로 함부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만나려고 그래도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시청에 들어가죠. 시장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경비병이 못 만나게 하죠.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못 만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도 못 만나요. 근데 왕은 절대 못 만나죠. 왕정국가의 왕을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신하들도 함부로 못 만나요. 신하도. 왜냐하면 이제 신하들도 허락을 맡아야 돼. 몸 수색해가지고 뭐 무기 같은 거 없는지 해가지고 몸이 이제 딱 해가 검열해서 이제 왕을 이렇게 뵙게 되거든요. 근데 왕을 자유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아들. 아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몸 수색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특권, privilege of entrance 이런 뜻이에요. 예,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다.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죠. 여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은 참 어떨 때 보면 참 비루하기도 하고 좀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왕 앞에 함께 아련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19절부터 22절에는 또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위대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기 전에 11절부터 13절, 십자가로 말미암아 14절부터 18절, 그죠? 옛날에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안 좋은 거. 그러나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이제 더욱더 덧붙여서 19절부터 22절에는 먼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시민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 시민권자들, 그 의미로 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시민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시민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어떠한 자유함과 평안함, 특권, 혜택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게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물이죠. 이 성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존귀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교회 안에서 성도 그러면 왠지 성도, 평신도 이런 것 때문에 평신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왠지 성도 그러면 좀 낮은 거, 왠지 집사 이래야 뭐 좀 있어 보이고, 뭐 권사, 뭐 그죠, 장로, 뭐 목사 이래야 뭐 좀 있어 보이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요.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에 속한 성도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 친척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혈연 관계로 맺어진 백성들이다. 뭐 가족인 거죠. 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친척들 어떻습니까? 다 혈족이죠. 흔히 혈족이라고 하죠. 피가 함께 통하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된 혈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가족처럼 아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칭찬 많이 해주잖아요. 굉장히 오버해서 연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잘하는데 그냥 잘했어 하지 않고 돼요. 우와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요 아이들의 그런 건전한 자아상 혹은 그런 정체성을 키워주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가족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큰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가족이라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연기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것이 사람을 세워주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 오늘 멋있어 이런, 정말 당신 없었으면 나 못 살 뻔했어, 어떻게 살 것 같아, 뭐 살 수 없어 이런 표현들, 뭐 연기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그런 표현들 한 번씩 쓰면 어떻습니까? 살아갈 맛이 나잖아요. 생동감이 있고 에너지가 생기죠. 당신 오늘따라 참 이쁘구나, 참 이뻐요. 어제도 이뻤는데 오늘은 더 이쁜 것 같아. 내일은 더 이쁠 건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들은 힘을 또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권속들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가족으로 연대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연대감은요 서로를 더욱더 많이 칭찬하는 가운데 그 연대감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이렇게 보고 누가 머리를 하고 왔다. 그럼 여러분 가족들이, 저도 TV 같은 데 보면 여보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렇게 이제 아내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때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머리가 파마를 했네. 아니면 염색을 뭐 노란색으로 했네. 빨간색으로 했네. 아니면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뭘 했다든지 그렇게 캐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관심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옷을 입고 왔다 깔끔하게 못 보던 옷이다,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 아니면 안경을 바꿨다. 이건 조금 알기 어렵긴 하겠네요. 예, 뭘 바꿨다. 그러면 알면은,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알면은 칭찬해 주십시오. 잘 어울린다. 넌 참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 나중에 머리가 길었어요. 넌 긴 머리도 잘 어울리는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은요, 서로 칭찬합니다. 그렇게 될 때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다,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린 다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은 이 성전 메타포, 그림 언어를 쓰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흙은 물렁물렁해서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돌을 이렇게 갖고 와서 집안을 다져서 말뚝을 받고 터를 이렇게 다졌는데, 우리는 교회는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해석이 있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대표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다.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산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돌은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돌이 키 크는 거 맞습니까? 못 보셨죠? 예, 저도 못 봤습니다. 돌은 안 자라요. 근데 베드로가 비유를 쓴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신데 살아있다. 그래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막 자라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인데,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어느 지역 출신이나 배움이 많고 적음이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함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막힌 담을 헐어 우리 민족과 아니면 지역과 사람들 사이의 모든 차이점들, 서로 분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연약한 내면의 정욕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한 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연합시킵니다. 또한 한 세 사람으로 되어서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십자가 바라보면서 또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생각하면서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 동산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늘 감사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더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 또 성도들 더 귀하게 여기며 말씀으로 또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잘 하여서 하나님이 미래에 큰 평안을 주실 그 모든 축복들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새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할례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 언약 백성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또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이 교회를, 우리 동산교회를 더 잘 세워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늘의 복을 미리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